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47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새 땅의 경계선과 분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3절부터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아, 너희는 이 경계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목이니라.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으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 기업이 되리라. 지금 땅을 이제 드디어 우리 지난번에 큐티 했을 때 땅을 나누기 전에 뭐 하라고 했어요? 성전 지을 땅부터 네모 반듯한 땅을 구별해 놓으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직접적으로 나눠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 땅이 뭘 의미한다고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온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삶의 터전이 새롭게 생겨지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서 소제목,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이라는 소제목절처럼 14절에 보면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으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땅.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약속과 성취입니다. 성취. 어제도 우리가 주일 설교를 통해서 이루심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근데 아브라함이 봤을 때는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던 그 약속인데 시간이 흐르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을 통해서 그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어제 보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한 번 하셨던 약속, 지금 여기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으니 이 말이요, 아브라함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죠.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난 이후에 그 땅을 차지하기 전에 아직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세력이 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애굽이라는 이집트라는 나라, 나일강 문명이 있었던 그 이집트라는 나라를 강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사람들,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그 땅에서 머무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안전하게 보호받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민족 수를, 백성의 수를 늘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준비가 거기에 있었던 거죠. 먼저 어제 우리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땅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땅을 또 그들에게 허락하시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 약속하신 그 땅을 어떻게 해요? 이제 또다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잊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가 다 망가져 있는 상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번 하신 약속은 시간이 아무리 지나고 상황이 아무리 바뀐다고 해도 여전히 똑같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어제 이제 드림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드림 주제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무엇인가, 우리가 사실 그걸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번 주 드림 주제가 여러분들에게 결코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 전혀 생뚱맞은 곳에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요한복음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그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들 가운데 있고요. 그리고 인물들을 나누면서 인물들을 가운데에서 그 내용 가운데 주셨던 말씀들 가운데에 있고, 또 지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가운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그냥 드리거나 집중하지 않고 드린 지체들 같은 경우는 이 약속을 발견할 수가 없겠죠.
뿐만 아니라 설교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찬양 가운데도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하다 보면 우리 간사님 어제 표현하셨는데 예수 아름다우신이라는 곡을 영어곡으로 원곡을 들을 때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지만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다. 이것도 하나의 사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사인. 그렇기 때문에 찬양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감정의 변화를 통해서도. 물론 그 감정의 변화를 추구하고 이런 것은 저는 그렇게 건강하진 않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도 우리에게 약속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잡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그 일들을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기 원한다면 예배를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나 생각이, 태도가 많이 바뀌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는 조금 불편한 이야기도 했잖아요. 핸드폰을 예배 시간에 보지 말자. 여러분 성인인데 제 성인들한테 그런 얘기 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굉장히 불편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불편하게 듣지 마시고 저의 이런 마음들을 좀 이해해 주셔서 여러분 예배하는데 조금 더 우리가 힘을 쏟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찌되었건 하나님께서는 오늘 13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옛날에 그 땅을 회복시켜 주셔서 생계를, 삶의 터전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고요. 그리고 그 터전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그 말씀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과 연결되어져 있고 그 약속이 다시 한번 성취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것.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성취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시면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 땅의 구체적인 경계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경계선은 이러하니라. 15절, 북쪽은 대해에서 헤들론 길을 거쳐 스닷 어기까지니 곧 하맛과 브로다며 다메섹 경계선과 하맛 경계선 사이에 있는 시브라임과 하우란 경계선 곁에 있는 하셀 핫디곤이라. 그 경계선이 바다에서부터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사레논까지요. 그 경계선이 또 북쪽 끝에 있는 하맛 경계선에 이르렀나니 이는 그 북쪽이요. 동쪽은 하우란과 다메섹과 및 길르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는 요단강이니 북쪽 경계선에서부터 동쪽 바다까지 측량하라. 이는 동쪽이요. 남쪽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봇 가데스 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나니 이는 남쪽이요. 서쪽은 대해라. 남쪽 경계선에서부터 맞은쪽 하마더기까지 이르니 이는 서쪽이니라. 자, 여러분 제가 왜 쭉 읽었냐면요, 이 지명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모릅니다. 이 지명을 다 연구해 보면 하나님 분명히 의미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 주목하는 것은 이 경계선, 이 그 지명들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때 어떻게 하시느냐, 이렇게 구체적인 방법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야, 저 땅 너 가져. 하나님 얼마큼이요? 대충 너 갖고 싶은 만큼 가져. 아니면 야, 딱 보면 몰라?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딱 보면 이런 식으로 딱 보면 몰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정말 정확하게. 그렇기 때문에 성전의 땅도 어떻게 했어요? 네모 반듯 했잖아요. 네모 반듯. 여러분 하나님 정확한 분이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정확한 분. 그래서 우리가 그 정확한 하나님께 더 사랑받을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21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어떻게 해요? 제비 뽑아서. 여러분 제비 뽑는 거 나온다고 했죠? 하나님 제비 뽑는 거 좋아하신다고 했죠? 너희와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에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은 여기서 뭘 해요? 타국인,
타국인이 뭐예요?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 사실 유대인들이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 기억나시죠? 사마리아인들을 굉장히 극혐했다고 했잖아요. 왜 극혐했냐면 이방인들의 피가 섞였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더러운 족속이다. 라고 이야기해서 사마리아인들을 극혐했는데 사실은 성경에 보면 성경적 원리는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타국인들이라고 하면 타국인들도 이방인이거든요. 하나님은 이 이방인들을 사랑하셨어요. 항상 성경에 보면 과부와 고아와 객, 손님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하나님 꼭 챙기세요. 과부와 고아와 객들, 손님들. 그러니까 이 객이라는 것도 이 객도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방인을 생기셨는데 이방인을 생겼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사회적 약자였기 때문입니다. 약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있지만 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약자들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어때요? 우리들도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딱 봐서 영향력이 있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 붙으려고 하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인싸들에게 붙으려고 해요. 여러분 지금은 뭐 전 아닌데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여러분 직장생활 한번 해보시고 사회생활 한번 해보세요. 줄 한번 잘못 서면요.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곳에서는요. 그 줄이 전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누구한테 향해져 있느냐. 어떤 줄을 잡아야 될 것인가. 어떤 줄이 진짜 동아줄인가. 썩은 동아줄이 아닌가. 이 말이 뭐예요?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 지속가치, 요즘에 지속가치가 있는 무언가를 계속 얘기하는데 지속가치가 있는 동아줄이냐 지속가치가 없는 동아줄이냐 이걸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저울질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그런 물론 그 리더십이 있는 그 권력 있는 분들에게 관심이 없다 이게 아니고요. 당연히 그들도 사랑하시지만 그런 사람들이 자칫하면 놓치기 쉬운 그런 소외받는 어려운 계층에 있는 사람들 어려운 이웃들에 하나님의 관심도 머물러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권력 있는 사람과도 친해져야 되겠지만 반대로 우리보다 훨씬 더 약해져 있는 약자들, 연약한 사람들을 우리는 더 보듬고 사랑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똑같이 기업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이 이들에게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사랑이 어제 종민이가 기도한 것처럼 약자라고 해서 강자라고 해서 그런 치우쳐지는 사랑이 아니라 동일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부자인 사람들이 재산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재산을 나눠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들도 우리 대전명성교회 우리 공동체도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할 수 있느냐? 첫 번째, 조상들의 약속하신 땅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또 이루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나의 잘못으로 받은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잘 인내하고 있습니까? 내가 붙잡은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잘못으로 나를 징계하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 원래의 우리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잘 인내하고 있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세요? 잘 일이 안 풀리세요? 그 일이 잘 안 풀리는 이유가 여러분의 죄 때문일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 때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한다면 그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거든요. 우리는 그렇다고 한다면 내 죄로 인해서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플러스 회개하고 난 이후에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의 그 기간을 우리는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서 인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는 게 뭐예요? 내가 붙잡은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약속의 말씀 계속 나와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거는 무조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큐티도 마찬가지고요. 예배 시간 뭐죠? 찬양하는 시간, 설교하는 시간
우리 교회는 이게 간단하게 지금 여름 예배는 순서가 되어져 있죠. 여러분 이 시간들을 잘 지키시고요. 그리고 우리 주중에 모임하고 있는 성경 공부 모임, 화요일에 그리고 목요일에 있는 큐티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신 약속이 무엇인지를 듣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도 이제 또 인물에 대해 성경 인물을 화요일에 공부할 건데 많이들 와서 우리 같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땅의 구체적인 경계선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정확한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작고 사소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내가 구체적으로 세밀히 지켜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절대 하나님 앞에서 어영부영 적당히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설령 그 일이 결국에는 어설픈 일이 될 수밖에 없고 어영부영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시작이나 노력은 구체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타국인에게도 기업을 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이방인인 나 또한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혹시 내 주변의 다문화 가정이나 그 자녀들을 차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은 다문화 가정을 한번 묵상해 보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외국인들 또 직장 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 안에 있는 혹시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는지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한번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사줄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다. 학교에 가면 또 외국인 유학생들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유학생들을 오늘은 한번 좀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살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들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외에도 혹시나 내 마음 가운데 제 3국에서 왔다고 해서 후진국에서 왔다고 해서 무시하는 마음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그 마음을 회개하고 여러분들이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안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